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셨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광야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광야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탄이 떠나갔지요.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광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신 것,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이것부터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도 광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여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 있지요. 죄가 가득한 곳, 욕망이 가득한 곳, 음란함이 가득한 곳, 어두움이 가득한 곳.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광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 광야에서 나오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를 오염시킵니다. 내 생각을 오염시키고, 내 마음을 오염시키고, 내 언어를 오염시키고, 내 행동을 오염시키고 더럽히게 만들어서 나를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광야가 변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사탄의 지배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능력이 충만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신 곳이 광야였고, 그 광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신 것,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광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다소 어색하고 뜬금없는 문장일 수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이 말이 왜 갑자기 나오지? 그런데 이것은요, 시대적인 변화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요한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예요. 근데 그 요한이 잡혔대요. 지금 어디에 잡힌 거예요?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 요한이 거기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요한의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요한의 시대,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가 새롭게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어졌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자, 그러면 그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하여, 첫 연설을 통하여 앞으로 어떠한 철학과 행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지 알려주죠. 그럼 국민들은 그 첫 연설, 취임사를 통하여 이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하고 짐작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새로워질지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이 이런 나라가 되겠구나 라고 하며 우리가 그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누리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15절입니다. 15절 보실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겁니다. 이 말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광야의 공간들을, 그 사탄의 지배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광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신 사건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회당 안에 오른손이 말라서 불구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회당 안에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 몹쓸 질병에 걸려서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좌절과 실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광야의 모습. 질병뿐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 광야의 모습이죠. 여러분, 병 걸려보셨습니까? 질병에 걸리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은 광야의 모습, 그 안에서 좌절하는 모습이 생깁니다. 또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남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광야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기 가운데 계신 몇몇 분들이 나는 지금 그런 광야 가운데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둘러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광야 속에 처박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광야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38년 된 중풍병자, 예수님을 만나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났잖아요. 12년 동안 아무런 차도가 없었던 이 혈루병, 예수님을 만지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이 근원부터 사라졌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손으로 회복되어졌고, 허리가 꼬부라졌었던 이 여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울었죠.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을 보세요. 지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 모든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다면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설령 사람이 죽었다 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있으면 그 죽음은 잠시 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왜요? 그 죽음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닿지 않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하여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이 누워 있습니다. 관에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죽음과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그 광야에 예수님이 오시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죽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물 속에도 뛰어들고 불 속에도 달려들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광야의 모습.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딸이 있었어요. 그 딸도 귀신 들려서 험상궂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포악해서 손발이 쇠사슬을 묶여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 악한 세력들, 사탄의 모든 통치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상황들, 나를 완전히 포위하고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악한 상황들, 이 답답한 상황들을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럼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광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실제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라는 것도 믿으시나요? 정말로요? 제가 한두 번 속는 거 아닌데 믿어도 되나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했다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은 남들에게만 발휘되는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도 임하는 예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광야 같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광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시간. 저 시간 얘기 좀 잠깐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 하면 그냥 시간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꼭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자, 크로노스라는 시간은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이고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4년 1월 28일이죠. 내일은 며칠이죠? 29일이죠. 그 다음 날은 너무 어렵죠.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면서 수평적으로 쭉 흘러가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로 쭉 흘러가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시간,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페이지 안 남기셔도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2003년 1월 18일 그날 여러분들 뭘 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3년 1월 18일 그날 내가 뭘 했지? 아무래도 기억 안 나시죠?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그날 그냥 크로노스 시간이야. 평범한 시간,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 근데 2003년 1월 18일은 저와 한사모가 결혼한 날입니다. 그날은 저와 한사모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이 되는 거죠. 그날 이후로 저희가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거든요. 그날은 저희에게는 특별한 날, 그렇게 특별한 날이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다음 도표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시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카이로스를 사용하십니다. 때가 찼다. 이것은 특별한 시간이다 라는 것인데, 이 특별한 시간은 영적으로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이 특별하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진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평범한 시간이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흐르고 흘러서 결국에는 어디로 도달합니까? 죽음, 멸망, 저주, 영원한 지옥 형벌로 끝납니다.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간만 살아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반드시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동시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부자.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대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성공한 모습이잖아요. 잘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산 거예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지 나사로. 거지였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그 대문 밖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살 것 같은데 병까지 들렸어요. 몹쓸병. 그래서 개가 와서 고름을 핥고 있는데 개를 내쫓을 힘도 없어요. 실패자의 모습이죠. 낙오자의 모습이죠. 근데 이 거지 나사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 거지 나사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았으나 하나님과 연결된 카이로스의 시간을 동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닐까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부자처럼 아무리 잘 살아도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있으면 죽음의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카이로스의 시간, 이 시간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사랑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그 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그 인물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고생하며 살았잖아요. 고통에 시달리며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엄청난 어려움의 삶을 살았으나 모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내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카이로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현실의 문제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으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으며 하나님 나라 이외에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요, 날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병 고침을 받는 그 기적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예, 그 기적도 누렸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예, 그것도 누렸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예, 그것도 누렸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광야 같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진 것,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가 충만한 것,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감격이 너무 생생해서 문제로 오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쁨과 감격이 더 커서 모든 문제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진정한 기적을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정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이게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병 고침 받는 기적 누리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병이 안 고쳐져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요. 내가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충만하게 누리고 있어서 이 세상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 바들바들.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나도 복수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며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 정리하면서 이 부분까지 좀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죠? 누구를 믿어야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될 수 있다. 방법은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방법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한다. 무슨 뜻입니까? 회개한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감정적인 호소와 자백을 하는 게 회개입니까? 맞아요. 회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회개, 진정한 회개는 헬라어 단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이아, 뜻이 뭐냐면 방향을 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방향을 바꾸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유대인들에게. 그죠?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방향을 바꾸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 방향을 바꿔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방향을 잘못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 가고 있었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뭘 지키며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 내 행위,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다. 율법이라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 능력으로 올라가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잘못된 방향입니까? 잘된 방향이에요? 잘못된 방향이에요? 잘못된 방향이잖아요. 왜요? 인간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요. 인간의 힘으로 신의 경지에까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위예요? 아래예요? 어려워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방향을 바꿔서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하셔야 돼요.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도 내려가야 돼요.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려가신 곳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렇게 나보다 훨씬 밑에 있는 세례 요한 밑으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열등해 보이는 사람, 내가 더 잘났고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밑으로 내가 더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내가 그렇게 겸손하게 밑으로 내려갈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어, 그러면서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해, 내가 더 부자야, 내가 더 높아, 근데 나 예수님이 나 만나주셨어. 가짜 예수님입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예수님 못 만납니다.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입니다. 나를 죽이는, 나를 부인하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카이로스의 시간과 연결되어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데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심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옷을 입고자 사는 것 다 부질없고 허망한 것임을 알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낮은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낮추어 주셔서 더 밑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